요한복음 18장 19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입니다. 19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의 실수에 대한 2주간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사랑과 열정. 예수님을 평생 옆에서 모시겠다라고 했던 베드로. 수제자의 소리를 들으며 최고의 명예를 얻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베드로가 무너지는 장면이었죠. 당시에 배 타는 사람들이 크게 존경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는 배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특이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때부터 생계로 배로 해서 고기 잡는 걸로 그렇게 먹고 살던 뱃사람이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의 제자 훈련은 무명한 베드로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명실상부, 자타, 공인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 베드로가 이제 꽃을 발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이제 그 옆에서 오른팔의 역할을 하며 한 자리를 하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꽃이 피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이없이 잡히십니다. 그런 베드로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의 수제자요 가장 총명받는 예수님의 오른팔에서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처형을 당할 1순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이르는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디까지가 베드로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속고 있었어요. 자기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말고의 귀를 자를 때만 해도 내 의로 예수님을 지켜드릴 것이고 나는 준비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 무명했던 옛날의 이 베드로의 고기 잡던 베드로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었더라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이 그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위기 앞에 자신의 민낯이 다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본 모습이었죠. 그 사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잡히신 후에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우리 14절에 봅시다. 안나스에 대해서 13절 14절에 안나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읽어볼까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누구에게 끌려갔다고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옵니다.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장인입니다. 이 가야바는 한 유대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어쨌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장인에게 끌고 갑니다. 아니 왜 대제사장에게 안 끌고 가고 대제사장 장인에게 끌고 갔을까요? 안나스는 누구냐면요, 말뜻에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당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고요, AD 6년 수리아 총독 구레뇨 퀴리니우스입니다.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은 되었지만 그 뒤에 10년 뒤인 16년에 유대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보직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불렸는데요, 대제사장은 세습되는 가정이죠. 그래서 그 아들 5명도 대제사장을 지냈고요, 지금 사위도 대제사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제사장 집안의 가문의 어른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오는데 그때도 안나스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 걸 봐서는 이 대제사장이 있어도 그 뒤에서 모든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제사장 집의 가문의 어른이 안나스입니다. 실세라는 얘기죠. 안나스가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게 아주 간단한 물음입니다. 안나스가 예수에게 물어봤어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긴 물음이지만 요한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안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말하면 전 대제사장입니다. 짧게 적어놨지만 말뜻은 이거예요. 내 제자가 어디 있느냐? 제자와 교훈이잖아요. 또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전파한 거냐? 쉽게 얘기해서 안나스가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온 예수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묻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어이없이 끌려와서 내 앞에 온다고?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제자들은 어디 갔냐? 너 혼자냐? 너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디 갔냐? 어떻게 너 혼자 끌려올 수 있냐? 어이가 없죠. 너를 따르던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다 어디 갔느냐? 내가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의도들을 벗어서 그 말 아래 깔았던 그 많은 사람들 어디 갔냐? 네가 말한 게 진리라면 어떻게 네가 혼자 이렇게 끌려올 수 있니?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너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왜 아무도 없느냐? 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묻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혼자 그렇게 어이없이 끌려갔을까요? 예수님 옆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차라리 날 잡아가시오 라고 소리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스승님 잡아가지 말고 날 잡아가라고 할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왜 영화와 같은 일들은 안 일어날까요? 지금 예수님은 혼자 외롭게 안나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두면 안 되죠. 예수님에게 목숨을 얻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수님이 눈 떠준 사람이 한둘이에요.
귀가 들리고 나병에서 치료받고 척추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혈류병자와 오병이의 떡을 먹고 고기를 맛본 자,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왜 아무도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안나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자들 어디 갔냐? 네가 말하는 게 진리라면 어떻게 진리가 지금 여기서 잡혀왔는데 변호하고 보호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냐? 내 제자들 불러봐라. 내 제자를 한번 찾아봐라. 그럼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요한은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저술하고 있지만 요한도 큰 소리 내지 못하지요. 가장 앞장서야 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망쳐버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행방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외로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사랑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형제간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정말 아름다운 말이고 사랑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다음이 뭘까? 저는 사랑 다음이 신의라고 생각합니다. 의리라고 생각해요. 가장 나쁜 건 배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 앞에서 그동안 베푼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사람, 이름을 배신자라고 말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한번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의리가 무너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 낙심한 마음과 상한 마음은 정말 이루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너를 생각해 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데. 그런 일이 자주 되면 인간에 대한 혐오를 느끼게 되죠. 만약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날 배신했다면,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될 식구가, 남편이,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내 등에 칼을 꽂았다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부터 배신을 당했다면 그 상처는 정말 헤아리기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냥 세상 말로 똥 밟았다 생각하고 걔한테 물렸다 생각하면 되지만, 내가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줬던 사람에게서부터 등을 돌림을 받고 배신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건 참 헤아려 나오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다 도망치고 없다면 그 상실감과 그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믿었던 베드로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안나스는 또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전한 교훈이 뭐냐?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비웃는 말입니다. 네가 전한 복음이 뭐냐? 이거는 한번 복음을 전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좀 네 진리를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네 얘기 듣고 너를 좀 풀어줄까 한번 판단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래, 네가 반한 그 교훈이 도대체 뭐냐? 그 속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 한 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속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질문도 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디 갔느냐? 네가 말하는 교훈이 어디 있냐?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 다 하시겠지만 조금 더 쉽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번 눌러봐요. 쉬운 성경 있을 거야. 엔터 한번 눌러봐. 네. 그렇지. 자,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게 묻느냐? 그 앞절도 있잖아요.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였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뜰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엔터 한번 더 눌러줘. 그런데 어째서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직접 물어보라.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배신당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무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저 말은 제자들을 엮어서 함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안나스의 속셈이 깔린 말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남은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두고 가는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더 앞섰지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내 제자를 찾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 모르게 제자들과 일을 꾸몄을 거라고 생각하냐? 나 하나 잡으면 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너희들 다 듣는 데서 내 교훈을 말했지. 지금껏 어느 하나 너희들 모르게 비밀리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조작한 일이 없다. 이들은 지금 현행범으로 로마를 향해서 대항한다라는 변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비밀로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내 제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치고 간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건 진짜 영화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모든 일 예수님이 다리가 다 뒤집어 씌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나는 공개적으로 내 교훈을 말했다. 이 교훈은 이미 너희 모든 종교자들이 다 들었다. 나는 비밀이 어떤 것도 가르친 것이 없으니 내 교훈이 알고 싶냐? 그러면 네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한 말을 하나도 다른 사람들이 안 듣는 데서 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단호하시지요. 이건 종교법이지 세상법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를 처분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작당하고 모반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뒤집어 씌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 다 대신 죄를 다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요한은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을 쓰면서 편집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18절에서 보면은요, 12절로 14절에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15절에서 18절에 베드로가 한 번 부인합니다. 19절부터 24절에 다시 안나스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5절로 27절에 다시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끌려가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변론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같은 동시간대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호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같은
빈돈 시간대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고 극과 극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편집을 쌌어요. 안나스에 끌려가서 예수님이 고문당하시는 모습을 적고 베드로의 부인을 적거나 베드로의 부인을 적고 적은 게 아니라 가 끌려가고 부인하고 변론하시고 부인하고, 마치 영화 장면에서 이 장면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 장면이 나오고 다시 오버랩이 되면서 이 장면이 나오는 한 동시간대 두 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지난번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런 베드로의 부인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베드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은 예수를 버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서운하다는 건요,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배신이라는 건요, 자신을 상대보다 더 사랑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배신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물론 감정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신한다라는 건, 의리를 버린다라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절대 배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죠. 자신이 대신 모든 고통을 감당해도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어떤 해가 가지 않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 지금 여기 와서 예수를 보호하고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에 위로받기보다는 그들이 안전하게 도망가고 그들이 안전하게 내 주변에 없는 것이 더 고마운 예수님의 마음. 당당하게 안나스에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진리를 알고 싶으면 들은 사람에게 물어라. 그 소리가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하속 하나가 예수님을 때립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물론 대제사장 아닙니다. 현직 대제사장 아니에요. 전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대제사장에 이렇게 꼬박꼬박 말댔고야? 그런 의도 아닌 거 알잖아. 여러분, 누구에게 맞아본 적 있어요? 성장해서? 저는 어려서 부모님한테 맞은 거 말고는 커서 맞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대도 옛날 시대 누군가를 때린다면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성인이 누구에게 맞는다면 이건 큰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라피스마라고 하는 원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따귀를 때렸다라는 말이에요. 따귀를 때렸다. 여러분, 따귀를 때린다라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최고의 모욕적인 행동이죠. 근데 우리들의 문화하고 유대 문화는 조금 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욕적으로 뺨을 때릴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그건 최고의 모욕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인들은요, 명예를 가장 1순위로 둡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러고요. 누군가가 우리 가문이나 우리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 갚아야 되는 게 히브리 문화예요. 옛날 중국 사람들도 홍콩 영화나 중국 영화 보면 맨날 원수 갚다 끝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가 짓밟힌다는 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반드시 갚아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이 물론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네가 최고의 가장 당할 수 없는 불명예를 당했다 할지라도, 뺨을 맞았다 할지라도 기꺼이 다른 뺨을 드러낼 줄 알아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하인이 화가 난다고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최고의 존엄을 모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뺨을 맞을 것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화가 나서 때린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 50장 6절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뺨 맞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시작을 알리는 울림소리였어요. 예수님의 뺨을 한 대 맞으심으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의 형이 시작됨을 알리는 소리였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 사건을 향해서 뺨을 맡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수동태로 썼어요. 수동적으로 내가 맡겼어요. 때려라. 됐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침뱉음을 이제 당하시게 될 겁니다. 수염을 뽑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최악의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다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뺨 맞는 장면을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간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위하여 뺨을 맞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지 않으시고 속상해하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기꺼이 베드로를 위해 뺨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만을 위해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뺨을 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맞아야 될, 내가 맞아야 될 그 뺨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해도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회복될 것을 예수님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은 뺨을 내밀으십니다. 내 모습이 연약하다고,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움츠려들지 마세요. 뺨을 내밀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도 베드로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순교에 이른 것도 베드로고, 같은 베드로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뺨을 맞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회복될 것을 기대함으로 그분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것도 아십니다. 지금의 나의 연약한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더 발전하고 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습 갖고 주님 실망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의 연약한 이 모습 갖고 주님 실망하지 않으신다고요.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이 당할 수치를 당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뺨을 맞으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회복될 것을 아시고 일어설 것을 아시고 주님이 기꺼이 뺨을 맡기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한 베드로의 첫 만남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의리를 지키지 않았느냐? 왜 배신했느냐? 나 뺨 맞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물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3번 물으시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변명할 용기도 없어요. 변명할 자신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연약했던 내 모습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솔직하고 정직한 나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차마 입이 있으면 그런 얘기 못하죠. 어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저주하고 도망친 내가 다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다 아시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그 자리로 높여주세요. 수제자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기에 기꺼이 뺨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지만 다시 일어설 걸 아시기에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을 아시기에 사람들은 나의 모습만 봅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 형편만 봅니다. 남편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식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것, 내가 잘못한 것으로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내가 맞아야 될 뺨, 나의 이러한 정말 연약함 때문에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의 부인하는 베드로나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나 같은 베드로예요. 지금 연약한 베드로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않으시고 변화될 베드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는 예수님. 오늘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내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교만한 내 모습, 그 모습도 내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부족하다고 움츠려들지 말고 쭈삣쭈삣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면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 상한 마음 가지고 올 때 멸시하지 않는다. 연약한 모습 가지고 올 때 멸시하지 않으신다고요. 부족한 모습 가지고 올 때 멸시하지 않으신다고요. 너 왜 그러냐고 핀잔하고 판단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그 예배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중 시작할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고 주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숨김없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부풀리지도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감추지도 마십시오.
그냥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대신 뺨을 맞으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